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짓말에 큰 그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니까 솔직히 마음에 참 부담들이 다 와요. 누군가의 그 거짓말에 부담감도 오고요. 내가 내 스스로의 부담감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부담감들이 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거짓말이 사람들과의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또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소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말의 그 강도가 약해서 큰 문제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일으켜지진 않아서 타인들에게 크게 그 피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신뢰를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고립되어가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거짓말 안 해 라고 자신합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정말 거짓말 안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단연컨대 그건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리 제리슨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연구진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평균 200번. 도대체 말이 안 돼. 저는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분들하고 조사를 했길래 200번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우리가 깨어있다는 걸 24시간 깨어있다고 가정한다면 평균 이분이 얘기는 7번 정도 평균적으로 7번, 그러니까 7.2분의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빈도를 조사한 또 다른 연구 발표에는 그냥 그분들은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 이제 잠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평균적으로 하루에 2-3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믿겨지지는 않아요. 제 스스로를 보면 전혀 안 믿겨져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만나고 책만 보고 있는데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의 연구에는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실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사람은 거짓말을 하루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장인가 싶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자녀 키울 때도 애들 키울 때도 뭐라 그래야 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달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빨리 달린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뒤에 보이네요. 뭐가 보여요? 연기 보이네요. 연기. 자기가 하도 빨리 달려서 그 연기가 나는 걸 텔레비 만화 보고서. 근데 제가 그걸 뭐라 그랬겠어요?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연기? 거짓말 했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 그 후배들이 이 차력사들이에요. 머리도 팍팍 깎고 왼손 주먹이 오른손에 한 2배만 해요. 그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가끔씩 오셔가지고 이 병 있죠? 병을 손으로 탁 쪄서 그냥 모가지만 따내고 그리고 돌 같은 거 팍 깨고 그런 걸 제가 보고 컸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그건 이제 요령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제가 그 요령에 실수를 못해가지고 그냥 딱 때려가지고 여기가 금이 가지는 않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아빠가 이제 아플까 안 아파 그랬어요. 하나도 안 아파. 여기 멍이 들어가지고 속으로. 그 거짓말.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거짓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게 말버릇처럼 그냥 나는 괜찮아. 이건 누구와의 관계도 아니고 나의 스스로에게 다 괜찮아. 거울을 보고 나 정도면 뭐 엄청 잘생겼네. 난 괜찮아. 그것도 어찌 보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지만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하루에 한 200번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혼자 있어도 내 스스로에게.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거 애한테도 그래요.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를 비교하는 건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제 제가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이가 저한테.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물어봐요. 너 누가 그랬냐?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누가 가르쳐줬냐?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 얘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다가 사탄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생에서부터 아주 그냥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맨 그런 것들 듣고 커서 아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그런 건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 박사들의 이 연구 결과들을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대요. 특징들이 있어. 그 특징 중에 딱 그냥 제가 할 때 하는 거예요. 또 그건 뭐가 있냐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가 거짓말, 이거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뻥 치는 거예요. 뻥이 많아요. 거짓말이야. 온전하게 그 사실 그거들 얘기 않고 거기에 뭐 이렇게 우리 조미료 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뻥치고. 그런 분들. 그리고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 자기의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극복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조그만 거 하나. 저희 유사모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한테는 재주가 하나 있는데 이 조그만 거 하나 아는 걸 갖고 이렇게 빈대떡만큼 크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고 이게 찬스러워요. 자, 아무튼 거짓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숨기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러 오고 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나 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불리한 자기가 지금 불리해요. 그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요. 우리 아이가 그런 거잖아요. 아빠가 뭐라고 꾸지르니까 지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불리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요. 거짓말 했다가 이게 좀 들킬 것 같으면 또 그냥 또 거짓말, 또 거기에 또 붙이고. 그래서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래요. 이 전문 용어인데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카바친다 그래요. 이 전문 용어예요. 아무튼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때로는 거짓말로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워놓고 욕심을 채워놓고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은 넘어가지만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만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과의 단절이 오고 심한 경우에 그런 우울감까지 와서 우울증이 나는 그런 것까지 그런 문제들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신을 연구하고 있는 정신 건강을 연구하는 그 의학 박사들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조사한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경험이나 트라우마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과거에 있어서 그것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거 발전되면 우울증이라는 질환까지 이렇게 간다고들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누구나 현대인들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 조금씩 다 갖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여기에 또 이렇게 하고 또 저기에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보면 전문적인 언어이겠죠.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표현하기에 쉬운 말로 병적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병적 거짓말.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병적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거짓말 자체를 그것이 그냥 사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병적인 거짓은 거저 그냥 뭔가 목적을 위해서 나를 좀 이렇게 가리고 카바치고 이런 것이 넘어져가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 커버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 자체는 거짓말이게 인식하기 때문에 또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그냥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본인은 그런 허구의 세계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후회도 없어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지가 더 억울해.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병적 거짓말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경계선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이러한 특징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병적 어떤 거짓말 이런 것보다는요. 이런 경향들이 물론 심각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꼭 생각하세요. 같이 연관지어서. 병적 거짓말. 허구의 세계에 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 그리고 상황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왜곡된 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일 수 있어요. 관계를 병들게 만들고 반복되는 병적 거짓말을 멈추기 위한 방법, 이것을 좀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병적 거짓말 벗어나볼 수 있을까? 그것은 본인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 보는 거예요. 어렵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정이라는 거에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인정이라는 그 말은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쟁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인정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그저 그것이 현실이 아니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인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답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인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동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내는 그런 적극적인 또 적절한 그런 접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혼자 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혼자 안 되죠. 이미 이걸 사실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가다 보면 조금 그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환자 취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직시하지 못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좀 더 담대한 그런 힘으로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기도 안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병적 기도, 병적 거짓말에 있지 아니하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을 털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세 명 가운데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 중에 있대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함께 기도하는, 중보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도취되어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금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는 채 정말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을 병적 거짓말의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정직,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은 정직이라는 덕목을 신앙으로서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거짓말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교회에다가도 또 이래요. 그런즉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지체잖아요. 지체.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해라. 그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이 사람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파멸적인 결과. 경고해요. 뭐라고 경고해요? 시편 5편 6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자 중에 어떤 자가 있어요 지금? 속이는 자 있다잖아요. 속이는 자. 거짓을. 또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심으로 여호와는 정직하다고 여호와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정직으로 교훈하시고 또 정직한 마음과 말을 할 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시편 보면 많은 곳에 이 정직해라는 거, 또 거짓을 했을 때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성경에 거짓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성도 간에 사람들 간의 거짓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거짓이 얼마나 큰 결과를 짓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성경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중에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거짓을 구하고 어떤 거짓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사탄의 탓이라고 돌리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행위가 사탄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직한 이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5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거짓을 구한 것이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대가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즉사한 거죠. 혼이 떠나버려요. 거짓말이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행동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 우리의 욕심을 제 것으로, 내 것으로 그냥 말하는, 이게 거짓인 사단의, 그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들이 사단이 아비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거짓말을 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거짓말 그거 뭐 흔한 이렇게 하는데 사소한 거짓말 또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부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조그만 일들도. 거짓, 참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아닌 거짓, 정의가 있는 그 거짓,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사실 거짓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 거짓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대요. 하루에도 심리학자들이 하루에도 우리는 200번을 넘게 거짓을 말하고 산다는데 정말 우리는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얼마나 나 자신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일단 접어놓고요. 내 스스로에게 가끔씩 이래요. 마음이 아파요. 정말 아픈가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제 것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마음이 아프다는 게. 또 슬프고 억울해요. 정말요? 제 것으로 슬프고 억울한 거 아닐까요? 무언가 자기가 손해보고 있고 무언가 잃어버린 거 생각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걸 현실화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냥 자기 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내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또 더러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정말 스스로의 체면 가운데 보통 자기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관대하게 그렇게 이유를 대어서 이제 허락해요. 나한테는. 상대한테는 또 다른 이야기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아주 철저한 잣대를 대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한테 관대하냐면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봐요. 오늘 아침 예를 들어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또 나름대로 자신과의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따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침에 했던 생각의 어떤 그 일들, 약속들, 나와의 약속들,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내가 저녁에 자기 전에 돌아보며 그것을 내가 이행했는지, 지켜냈는지. 어찌 보면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사탄의
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한다면. 저 되게 많이 흔해요. 우리 연초잖아요, 지금도. 연초에 우리가 다짐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저기에 대한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A라는 길이에요. 가는데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 가요. 자, 목적은 같은 거예요. 목표는 같아요. 뭔가를 한다는 그 목표는. 방법은 수백 가지 갈래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살아내는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 목적을 향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돌아가고 오늘 이 길로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일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30회를 꼭 하세요. 그리고 다리 이렇게 드는 거를 또 15번씩 양쪽으로 여러 번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약속을 했어요. 나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안 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제가 거짓말했다 그 사람한테 영향 주는 거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팔굽혀펴기 그거 안 하고 어깨를 들고 다리를 쪼그라뜨기 이런 거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목표는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서, 그죠? 그분하고의 약속은 꼭 요걸 하겠다니까 건강해.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그러면 돼요. 거짓말이라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그걸 안 하고 이런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분하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더 이상 거짓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내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대신 내가 이걸 한다고 할 때, 이때는 더 이상의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신구약 통틀어가지고 한 4번 정도 내가 통독 한번 해볼게요. 해요.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안 해. 그거 어떻게 해요? 뭐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뻥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만 보니까 4번은 제가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2번으로 좀 줄입시다. 또 하고. 그것도 안 돼. 한 번만. 구약만. 안 돼. 그냥 올해는 그냥 창세기만 할게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거짓말인가요? 지켜내지 못한 이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하여튼 이 포커스는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 막 날리는 공수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거짓대한 부분들,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 2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게 이를 때 없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주여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도와의 성도 관계, 교우와의 교우 관계, 세상과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대했을 때 우리의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성령이라는 가장 깨끗한, 가장 정직한, 가장 의로운 그 성령이 우리의 관계를 묶어주고 맺어주고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분과 나누었던 교제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내놓을 때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해 그 길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약속했던 거짓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거짓의 관계가 아닌 정직과 신의가 정말 맺어 있는 그런 관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첫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잘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다리신대요. 은혜를 베풀려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은혜 베푸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진짜 하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악인들의 그 꾀에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처럼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고 주님을 진짜 거짓을 주님께 구한다고 해서 우리를 팽개치거나 버리거나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실 거예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 병적 거짓말을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 아까 후반부를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요. 거짓의 하나님이 아닌 정의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신실하게 마음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줄 수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거룩한 어떤 거룩을 향한 몸부림. 여러분, 거룩이 이제 구별됐다고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해드렸는데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중에 거짓과의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에요. 그 거룩은 필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과 생각, 타락한 악행과 더러운 것이 소멸하기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기를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정말 붙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바로 그 몸부림이 신앙이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고자 하는 그 몸부림, 바로 그것이 병적 거짓말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진실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아내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무엇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죽음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 보여준 결과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하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 지금 당장 아이고 여기 내가 거짓말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걸 이루지 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게 지키지 못했구나, 당장의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제 대해 나가는 것.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진실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처럼 아직도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그것을 정말 생각하고 꿈꾸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내가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지혜인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